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실형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죄패입니다. 죄목을 쓴 어떤 패를 붙인 거죠.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참 부활을 죽은 상태에서 바로 거기서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무덤에 안 묻히고. 극적인 장면이었을 텐데요. 근데 하여튼 부활은 나중 얘기고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가상칠언 중 첫 번째 말씀인데요.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3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모르고 하는 사실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보이고 안다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인데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려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루오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주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으니 이제 낙원에 있으라 했으니까 구원이 있다는 얘기겠죠. 용서, 구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 엄마를 좀 보살펴 달라는 부탁이겠죠. 제자들은 주님의 어머니를 자기들 어머니처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진짜 영적 전투 요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영적인 행동으로만 할 수 없는 육적인 존재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처자식을 또 내 남편을 내몰라라 내깔릴 수는 없겠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기능적인 역할들은 해야 되겠죠. 물론 부득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럴 수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냐면 육의 부모조차도 부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얘기하는 십자가의 사랑은 이 문맥상으로는 그 느낌은 아닙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믿음만 얘기하고 부양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이제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는 주님이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3시에 나머지 가상 7원 중에서 4번을 말씀하셨습니다. 4번째 말씀입니다. 고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9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흰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자, 고뇌의 어린 이야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은 예수님이시지만 내가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얘기로 가져온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버리신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의 죽음이 아닙니다. 나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죽음입니다. 옛사람을 버리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세상 때문에 그러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육신이 죽어도 다시 부활해를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인간적인 고뇌라고 말씀하지만 그런 식의 이야기로 나를 버리셨다는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내 대신 지는 저주예요. 그러면 이 소리를
주님의 소리지만 내 소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가는 옛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 있는 자를 거부합니다. 왜요?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불안, 버림받음의 부담, 그건 옛사람의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고난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과 29절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묘를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여러분, 목마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예수님이 뭐 물 한 잔 달라고 하시는 거겠어요? 목마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 사실은 이것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죽어가는 분이 무슨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합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 목마르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가는 자들 진짜 목마릅니다. 왜 목마를까요? 우리는 자기 결핍, 내가 어릴 때부터 채워지지 않은 그 상처로 남아있는 그 자기 욕구, 탐심을 채우기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목마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목마름은 이제 목마르기 때문에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은 성령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2박 3일이 걸어간 다음에 광야에 들어와서 만난, 물이 없을 때 만난 샘은 마라의 샘이었습니다. 쓴물을 내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정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니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찾는 것은 물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성령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갈증나지 않는 삶, 결핍이 없는 삶, 충만한 삶,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서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말씀하십니다. 승리에 대한 얘기를 하시네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뤘다. 무엇을 이뤘다고 할까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할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의 집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다 이룬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승리를 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걸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의 은총을 다 이루게 해준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율법의 완성, 그 승리, 마귀로부터의 승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인데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주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자들도 다 머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자, 여러분,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말의 의미는 부활의 확신이 있어서 나오는 얘기겠죠? 근데 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더 이상 흘릴 피가 없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뿌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지겠죠. 자,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죽음,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한번 자,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이 본문을 들으시면서 이 사건이 내 사건이라는 얘기 정확하게 믿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내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자, 그게 납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자로서 나는 세례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에 의한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죠. 이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내 마음 가죽을 베는 일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된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의미죠. 여러분, 주님과 연합된 나의 죽음의 의미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2022년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과 나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죽은 자입니까?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죄에서 벗어났습니까? 죄의 집에서 해방되고 마귀사탄의 사망 곳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죄에서 해방된,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십자가상의 그 가상칠언이 지향하는 궁극적 의미는 나의 옛사람을 죽여 나를 지배하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말을 하면서 죽을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럼 나의 가상치료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나의 가상치료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7가지 죽어가면서 해야 될 신앙 고백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나의 유언으로서의 가상치료.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